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핵심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과 싸움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그 영적인 전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입니까? 배우자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식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의 싸움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거저 날 잡으시오 하고 그냥 밥숟가락 떠넣어주시지 그렇게 얻은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싸워서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말 매일 더위와 추위와 해충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들판의 야생화와 같은 삶이 우리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려다가 고난당하고 고생하고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또 고생과 고난을 당합니다. 식구끼리 뜻이 안 맞아서 고생하고 고난당합니다. 성도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고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생이 큽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AD 67년경에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제 통상 그 해를 그가 죽은 해로 봅니다. 근데 그 죽음 직전에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약성경 그 바울이 쓴 서신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는 이제 감옥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순교를 합니다. 당시 황제가 로마 황제 네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있죠. 네로는 AD 54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그 아주 성격이 독특하고 괴팍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아주 미친 그런 기질을 보여요. 그게 갈수록 이제 그 미친 그 광기가 돌을 더해가는데 그가 즉위하고 10년인 64년도 AD 64년도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있습니다. 그 세계사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 로마 화재로 로마 시내 반절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로 황제의 그 무능 그것을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가 그것을 피할 방법으로 희생양을 찾는데 바로 크리스찬을 이제 희생양으로 몹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네로 황제 때 핍박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그 핍박의 이제 희생으로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 그는 직감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지막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마귀를 뭐라고 칭합니까? 거짓의 아비, 처음 살인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땅에 와서 공격하는 가장 프라임 타겟, 1차 공격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 여러 가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자식 문제로, 환경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떤 거짓말로, 어떤 질투심으로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 성도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한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가장 프라임 타겟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형통치 못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저 지옥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그 마귀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명예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으로 선택될 만큼 정말 그 이상 어떤 명예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초대왕이 된다는 것, 그 이상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예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가 돈이 부족해서 무너졌습니까?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또는 자식이 속을 썩혀서 무너졌습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늘이 낸 효자입니다. 그토록 그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를,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정말 용맹한 군사고 탁월한 인격자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가 마지막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거든요.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 요나단은 얼마나 아버지가 믿겠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등지고 저렇게 하니까 이런 그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만나는데 얼마든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 전쟁에서 같이 하면서 같이 죽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성경에서 보면 정말 요나단은 하늘이 낸 효자고 정말 충성스러운 자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훌륭한 자식을 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그 훌륭한 자식도 있죠. 왜 망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질투하는 그 질투심을 넣어준 거예요. 다윗에 대한 그 시기 질투심으로 그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긴 거죠.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망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시고 참아주셔도 우리가 믿음 없는 것만큼은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갈릴리 바다 갈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 그 연결하는 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늘 테스트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 지킬 수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리라. 마귀가 절망이라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려보낼 때 우리는 강력한 견고한 믿음의 방패로서만 담대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격려의 말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말은 들으면 기분 나빠요. 뭔가 비교하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사람의 말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망을 줍니다.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절망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도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상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온즉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다시 세웠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낙심될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 채우는 것. 우리가 기도로 이 전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소리가 채워질 것이고 세상의 소음 소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양념과 같아요.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듯이 기도가 빠진 삶은 맛이 없는 영혼, 정말 맛이 없는 가정, 맛이 없는 일터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맛이 간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맛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컴퓨터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쳐보면 3,500~600번이 나와요. 기도라는 그 단어. 얼마나 많은 그 부분에서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 바빠도 하루에 정말 말씀과 기도만큼은 반드시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비결,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게 효자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도. 왜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저러다 저거 하나님께 이제 벌 받아가지고 심판받고 마침내 괴롭게 고난당하다 죽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웬걸 이 악인은 정말 형통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돈이 많으니까 그냥 화려한 병실에서 예쁜 간호사들 옆에서 수발 들면서 죽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나요? 라고 항의를 합니다. 프랑스의 출신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던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참 힘든 것은 세 가지인데 참는 거다. 첫 번째 참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참는 거 힘들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참는 거 힘들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는 거 힘들다. 이웃에게 참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참는 것 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부조리를 그대로 놔주는 하나님, 정말 이건 참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느 규용은 악인이 형통한 것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참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하소연을 했어요. 에레미야 1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고 때려주셔야 되는데 그들 막 형통해 떵떵거리고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첫째, 가시로서의 교훈이에요. 가시, 찌르는 가시. 자,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는 다른 또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부인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부인이 여럿이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는 부인이 이제 유리해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해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경쟁자인 브닌나는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날마다 이 한나를 정말 그 약 올리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쿡쿡 찌릅니다. 쿡쿡 찔러요. 격동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격동을. 사람들은 이 여성들 가운데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한나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뭐 김한나, 박한나, 최한나, 이한나. 한나라는, 미국 여성들도 한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라는 이름이 좋아요.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서 그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한나라는 그. 그런데요, 한나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브닌나가 없었더라면, 브닌나라는 찌르는 가시가, 브닌나라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없었더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브닌나가 없었더라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찌르는 가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평범한 남편의 부인으로 남편과 그냥 미래를 속삭이며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이야기도 사무엘도 이 땅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의 상징이고 격동케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인 브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보험회사 직원이 건강검진을 어느 날 받았는데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고 후회스럽고 슬펐어요. 근데 정말 인생의 소중한 거,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가족과의 화목, 이런 것에 소홀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오진으로 판명이 났어요. 오진으로. 그러니까 며칠 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으면서 평소에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한 번에 콕 찌르는 가시가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으로 그를 인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확 넓혀줍니다. 우리의 시각을 확 넓혀줘요. 악인이 형통하다고 할 때 그 형통함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보는 형통함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형통함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형통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형통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도 물론 우리가 정말 부글부글 끓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 우리가 질투하고 그것에 의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바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8차선으로 확 뚫린, 잘 뚫린 포장된 고속도로와 구불구불하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비포장 오솔길, 어느 쪽이 더 좋은 길입니까? 이 질문은 예,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은 존재의 목적이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길의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길의 상태보다도. 아무리 포장이 잘 된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기 길 끝에 있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포장 상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의 목적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포장 상태로만 길을 평가하고 그 길로 들어섭니다. 우선 당장 보이는 걸로. 물론 일부러 험한 길을 선택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어떤 길이든 그 길의 끝이, 그 길의 목적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길이 험하고 구불구불하고 힘들까? 저 못된 놈은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농땡이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길이 뻥 뚫리고 평탄할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잘 뚫린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오히려 잘 포장이 된 길일수록 저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일까요? 길의 포장이 아니라 길의 목적지를 보는 것입니다. 길의 끝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습니까? 길이 뻥 뚫린 길이 아니니까.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좁은 길이니까, 험하고 오솔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뻥 뚫린 그 길은 끝은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길, 이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오솔길처럼 포장도 안 돼 있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 물론 뻥 뚫린 이 고속도로가 천국을 가는 길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악인의 형통함에 의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이 길로 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욥도 엄청난 고난과 절망에 빠집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욥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꺾어진 꽃이다. 나는 사라지는 그림자다. 나는 해고된 품꾼이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절망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면 그렇게 비유하겠습니까? 마귀가 잘 쓰는 이 수법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성도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어요. 시험 드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공통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밝은 것보다는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예요. 잘 보세요. 마귀는 어둡고 음침한 놈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인도해요. 어둡고 음침한, 침침한 그런 환경 가운데로,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박차고 밝은 빛으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평범한 빛이 아니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그분, 빛의 근원이신 그분, 참빛이신 그분, 그분께 나올 때 우리는 이 마귀가 쳐놓은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그 루마니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루마니아 그때 당시 공산 치하에서 무려 18년 동안 혹독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분이 그 이제 루마니아 말하자면 그 민주화의 상징 같은 분이어서 그 당시 서방 세계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막 의회에서 언론에서 막 탄원을 했어요. 빨리 그분 석방하라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18년간 정말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은 그걸 생존해서 나오셨어요. 그 길고 긴 어둡고 음침한 세월 속에서 그 핍박도 그를 결국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감옥에서 절망의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감옥 그 창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막 분노해가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성난 군중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절망과 낙심과 시험과 이 문제들은 사실 예수의 이름의 권능 앞에서는 사실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이 마귀가 주는 절망 이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험한 거예요. 한 도시의 그 중심가에 빌딩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안개가 쫙 자욱해 깔렸을 때 한 7, 8블락의 그 안개 30m 정도 해당하는 그 높이에 한 7, 8블락의 안개를 확 응축해가지고 액화를 시키면 딱 물컵의 반절로 모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막 이 안개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압도하고 절망스럽지만 실제 실상을 딱 모아보면 그냥 단숨에 마실 수 있는 물컵 반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개에 그것을 응축해가지고 모으면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 앞에 서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절망과 낙심 이것입니다. 주님이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절망의 안개들은 순식간에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운 특징 중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자기의 끝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사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데 전서는 4년 전에 보낸 거예요. 그때도 상황이 어려웠지만 지금 4년 후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떠나야 되는. 근데 첫 번째 썼던 그 문구를 다시 쓰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 문구는 신약성경에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표현인데 전서에서도 그걸 썼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후서에서도 그것을 다시 쓰는데 그때 전서 때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후서에서는 그걸 자기 자신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내 경주를 다 마쳤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나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이 젊은 목회자에게 그가 사랑하는 그 멘토, 스승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고 그리고 이겼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쨌든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고, 길의 겉포장이 아니라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